뜨고 저의 눈을 마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쉽게 설명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은 천국의 개념이고 구원의 개념입니다. 천국과 구원의 개념인데, 그런데 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오늘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혹 어떤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 너희 중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누누이 말씀하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그 구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참여한다, 이 말은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5처녀는 참여하고 5처녀는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편안하게 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누리다라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내 삶이 편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이 육체적인 어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것이 육체적인 안식일 수 있지만 이 육체적인 안식이 있다고 해서 영혼의 안식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어.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어디 가서 외국에 놀러 가서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피곤해. 이게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 개념은 육체가 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아까 말씀드린 천국과 구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은 매우 중요한데 천국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이 함께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나사로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통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마귀의 영역이죠. 마귀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고통이고 사망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 보통이라면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 표현을 써요. 영면하십시오. 명복을 빕니다. 뭐 등등등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명복을 빈다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복이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래요. 49제라는 얘기를 해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 49제가 뭐냐면 죽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불교에는 이제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7명의 염라대왕을 기준해서 7명의 심판하는 왕들이 있어요. 지옥에. 그 왕들이 그 49일 동안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49일 동안. 그 동안에 49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끝나면 이 사람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극락에 가냐 지옥 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라는 얘기를 쓰고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한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뭐 49일 동안 뭐 이게 심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명복을 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다 영면하는 게 아니에요. 영면이라고 한다는 것은 길령자에다가 이제 영원히 잠든다라고 하면 잠들 면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잠들다라고 하는 영면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잠든다라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잠자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죽은 사람을 향해서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 깨우러 간다라고 예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느긋하게 거기서 잠자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면을 한다고요? 명복을 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어 하나 자체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서 쉬고 편안히 뭐 좋은 것을 보고 이런 게 안식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식의 개념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쉬라. 근데 이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쉰다라고 하냐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쉬는 개념이라는 거죠.
창세기의 개념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 마친다는 뭐냐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또 고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스톱!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5일 근무하잖아요. 5일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쉬잖아요. 그 쉬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그렇죠.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고 지치고 힘들었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짧은 나머지 쉬는 시간에 쉼을 얻어서 다시금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쉼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천국의 개념이요 구원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어라. 내가 네 영혼을 편케 해주겠다라고 한 그런 의미에서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지 않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수고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질. 그게 뭐예요? 죄와의 영적인 싸움이고 그 죄에 짊어지고 이 땅에서 수고했던 사람들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견뎌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쉼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쉼은 어디에서 쉬는 거냐? 예수 안에서 쉬는 쉼이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의 세 가지 의미를 말할 것인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자기 일을 쉽니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일은 뭐 합니다? 가게 보면 주일날 뭐 합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힘든데 또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영혼이 힘들고 어떤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일은 쉬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안정을 취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쉰다라는 거예요. 그냥 영업을 안 한다고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내 영혼이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 쉬는 개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진정한 쉼이다, 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거짓이고 이거는 가짜다. 참된 쉼은 예수를 통해서 쉬는 그것이 진짜 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따봅시다.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 이 쉼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한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안에 쉬지 못하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까 말처럼 그 부자와 같이 결국은 참된 쉼이 아니라 영면도 아니고 명복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다, 고통. 그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어. 그런데, 쉬지 못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바빠갖고 365일 계속 쉬지도 못해. 휴가도 못 가.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까요? 지치고, 축나고, 병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다 어때 보게 되어지면, 회사마다 휴가도 있고, 때로는 토요일날, 주일날 쉬기도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건 이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일시키고 싶겠죠. 돈이 아까우니까 더 일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안식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낸 자,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자, 이 이겨낸 자들은 뭐예요? 영혼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구원이, 천국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거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의 가장 잘한 일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와 같이 그 마지막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여서 그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면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1년도 아니고 2년도 하고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부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나의 목자다. 그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고 그 들판에 앉아갖고 아주 평안하게 어떤 위협도, 어떠한 불안감도, 어떠한 초조감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풀을 먹으며 쉬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굴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게 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니면 목자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이 예를 들어서 지쳐 있어, 힘들어 있어. 근데 누굴 통해서? 그 목자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함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누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내가 아버지와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는 거. 양들은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물론 교회가 많지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나의 안식처는
한사랑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쵸? 교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 집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한사랑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주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제는 그 주 안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쳤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이제 그치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치유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양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처예요. 그냥 들의 산으로 네 마음대로 가. 목자 없이 자기 멋대로 들로 산으로 가요. 그건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사나운 이리와 짐승과 그러한 것들이 언제나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언제나 먹잇감 되는 거잖아요. 그 항상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또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안식이어야 한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어떤 쉼? 영혼의 쉼을 주신다. 수고했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와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쉼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는 거.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나를 안식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천국 가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죽으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를 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멸하시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이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잖아요. 죄인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죽는 사람들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성경은 밤낮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 죽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내가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기억해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 방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예수를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요. 바쁘대. 아유, 목사님, 그냥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또 바빠요. 아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쉴 수 있어야죠. 내 영혼이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죠. 내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누울 만한 곳이 있어야죠. 내 영혼이 잠들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그러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행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불행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내가 쉴 곳은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 처소는 누가 거하는 처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와 십자가를 기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들이 누굴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에 대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다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죄의 몸이 죽어져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회복하라.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거는 다 만물을 뭐야? 좋았다라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5절에 봤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그 죄로 인하여 뭐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져 버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고 죄 짓게 만들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다시금 우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내 안에 담으란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뭐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왕이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 임금이 초청한 사람들이 근데 장가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못 가요. 그럼 길거리 사람들 다 뭐라고 해라.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그 왕이 너는 왜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내어 쫓으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신랑 신부 같아, 아주 그냥. 아주 옷이라는 다 예쁜 옷만 화장을 하고 예쁜 옷 다 입고 왔어. 다 신랑 신부 같아. 어느 곳 하나 그냥 잠옷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거지같이처럼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깨끗한 옷, 예쁜 옷, 최고로 멋있는 옷을 다 입고 왔어.
이게 뭐예요? 그 왕은 그 안식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새롭게 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에 나를 부르신, 나를 초청했잖아요. 하나님 초청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격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그 격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다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모든 방식들을 내려놓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안식의 개념이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쉬고 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구별된 거예요. 예수와 연관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가리우고 감추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장갑은 왜 있는 거죠?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갑이 실체일까요? 손이 실체일까요? 손이 실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이제 어디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죄가 소멸됐어. 죄가 멸하였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장갑을 만든 것은 그 실체를 넣으려고, 우리 안에 예수를 담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동서남북 12지파 가운데 그 센터에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22장,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우리가 왜 안식을 쉬어야 되냐?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보면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함께 거하는 게 안식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궁극적인 안식의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창세전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창조 이전에 우리를 이미 그렇게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천국의 개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 자격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식은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어떠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칠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다. 이런 쓸데없는 거. 우리 뭐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 그게 주일날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날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근데 그 율법을 따라서, 야,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매일 그 사람도 양도 잡아야 되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해야 되네. 그런 건 안 해 또.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야,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쉼을 얻게 하시며,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식에 참여하겠다. 또 말씀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셔서 이제는 그 예수를 내 안에서 모시며 안식을 누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야, 그렇구나. 이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부경화를 가졌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내 영혼의 안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야
참된 위로요,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내 이 생명이 다 끝난 후에 영원한 안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있을 초조잔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안식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들에게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구원이 뭐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또 환우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안식은 누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으셔서 오늘도 내 영혼이 오늘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로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번 얻게 원하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왜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소망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면하시고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면하지 않고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부활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장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께로 그 안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죄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오늘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사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어떤 은혜고 어떤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살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누리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 안식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 안식에서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안식에 참여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4월 27일 또 하나의 초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 아버지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한사랑교회 안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하옵기 원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자 위에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보혈의 피가 흐를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라파 치료하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으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이여 이제 죄를 아버지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들의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의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셔서 저들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저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된 주일, 오늘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언제나 죄를 이기고 다소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정말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강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로 오라 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맡기고 평안히 쉴 수 있는,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초청체를 위해서 준비할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초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하나님 그들의 또한 연약한 부위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이 또한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눈물을 흘리는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 잘하였도다 장하도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저들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